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시중에 십자가 액세서리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세공해서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키링처럼 가방에도 달고 차량에 달고 거실에도 가장 눈에 띄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당시 로마인들이 오늘날 살아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두를 아시나요? 단두대나 교수대, 전기의자는 어떠신가요? 모두 사형 틀들입니다. 우리는 작두 목걸이, 단두대 브로치, 전기의자 키링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 몸에 지니거나 집에 걸어두지 않죠. 입에 올리는 것도 꺼려합니다. 사형 도구니 모형을 쳐다보는 것, 상상하는 것조차도 싫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이 1세기의 십자가는 이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이었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수치로 여겨질 만큼 십자가는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정치가 키케로가 그의 기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의 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생각과 눈, 귀에서조차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기피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사회의 쓰레기 취급을 받던 반란의 존재들에게 집행되었던 강력한 처벌이었죠. 로마는 이것을 누구도 로마에 대항할 수 없도록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삼아 강력한 공포 메시지를 주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곳에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아피아누스가 그의 저서에 기록한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장군 크라수스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시도했던 일당 6,000명을 생포해서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이어지는 번화한 길 아피아가도, 성경에는 아피오 광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피오가도 길을 따라서 이 6,000명을 줄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로마 성문 바깥을 나가는 순간 길 양옆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십자가, 그 위에서 벗겨져 신음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죄인들의 비명소리와 악취가 진동하는 그 길을 당시 로마 시민들은 매일처럼 지나다니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 절대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비극, 저주 그 자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러하였다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나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종교적인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우던 토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분명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거나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이 아니라 굳이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형에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을 따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십자가 공개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자세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축출되어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부름을 받았죠. 무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대열에 서게 됩니다. 너무나 싫은 이 십자가를요. 골고다에 이르신 뒤에 예수님은 24절과 25절처럼 제3시경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29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요.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남은 구원하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희롱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중에 있던 자들까지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러한 방법이어야 했나?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꼭 이렇게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여야만 했는가? 말로 죄를 사면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건가? 피를 흘렸더라도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덜 잔인한 방법이면 우리가 건져지지를 않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인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의 심각성은 아무리 과장해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사투를 벌이며 몸의 일부를 잘라내어서라도 암세포와 싸우며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죠. 하물며 죄는 이와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해 보셨습니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안수를 한 뒤에 나의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이 어떻게 처참하게 찍히고 벗겨지고 쪼개지고 각을 떠 활활 태워졌는지를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말이에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은 육체적인 고통의 잔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훗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찬송하며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요, 못과 채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은 옮겨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잔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나요? 온 인류의 죄인들에게 부어져야 했을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잔이었던 겁니다. 모욕과 저주, 멸시와 고통, 처참한 아픔, 숨이 끊어지는 죽음,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예수의 순환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부어졌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이 참 아프셨겠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큰 값으로 살려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 아시죠?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면서요,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에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 넣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 고백을 그림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잔혹함은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내게 부어져야 할 진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값으로 나를 살려내신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속죄라고 하죠. 영어로 이 속죄를 말할 때 atone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at one month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엔 하나 되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진노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예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나를 살려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 4일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으로 울어야 할 것을 위해 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며 울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전히 완악한 나의 마음을 두고 울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속죄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자녀와 무수한 영혼들을 두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속죄의 복음에 온전히 연합되도록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고난주간 속죄의 온전한 복음 안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 사랑께로, 그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두고 애통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